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가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왜 아나니아가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헌금 액수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바칠 판 일부 대금을 감추어서 죽은 겁니까? 여러분, 받을 때 판 금액의 일부만 드려도 참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뭘 팔아가지고 한 적 있습니까? 헌금을?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밭을 팔았어요. 헌금을 하려고. 근데 그 동기가 불순했다고 했죠. 그래서 일부러 바나바의 헌금이 나온 거예요. 그 앞에 또 성도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 발 앞에 놨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동기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베드로를 속이고 베드로를 속였다는 것은 자기는 베드로를 속여도 뭐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사람에게 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적을 하죠. 네가 밭을 팔고 일부만 드려서 그렇게 해서 나를 속인 행위는 너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삽비라에게. 물어봤죠. 정말 이것뿐이냐라고 했어요. 근데 부부는 참 닮나 봐요.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보란듯이 거짓말을 한 거죠. 네,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속여도 아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말씀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해요. 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그 여러분들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걔들은 아직도 사제예요. 사제예요. 사제라고 하는 건 지금도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말씀보다는 그쪽으로 또 치우칠 것 같아서. 아무튼 이 부분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만 베드로를 속여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에게 거짓말한 건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예요? 목사인가요? 장로인가요?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야 돼요. 물질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재물이 주인 되면 안 돼요. 돈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연보를 하고 헌금을 내요? 이 돈의 주인, 이 물질의 전체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그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신앙도 없고 믿음이 없는데 그냥 미안해서. 여러분, 그런 거 헌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헌금은 진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애화 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진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있었던 일. 그 중에 서커스 하시는 분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우니까 한밤중에 교회로 왔대래요. 그 목사님 아마 그걸 봤나 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게 뭐였어요? 공 던지는 거. 그거 뭐라고 하죠? 저글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돈은 없고요.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예화를 들을 때마다 딱 가슴이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7장은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있어서 6장을 보게 되면 집사 직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나오고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무죄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보는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제자가 점점점 많아졌는데 이제 교회에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에 빠져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이제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도 문제는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봐요. 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요즘 교회에도 없는 그 이상한 일들이. 여기서 지금 싸웠다는 거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모국어를 헬라어를 쓰냐, 헬라어는 그리스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파 이스라엘을 쓰냐, 그 차이예요. 근데 누가 더 많았냐? 숫자가 어디가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구제를 받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는데 그들은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사도들이 뭐라고 결정을 해요? 야, 이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뽑아서 집사들로 하여금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해서 이렇게 집사의 직분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사도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또 장로와 집사의 여러 직분들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구제와 성교와 기타, 말씀과 기도 빼고 나머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노예가 아니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싸우게 된 거,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된 그 원인이 뭐라고 봤냐면, 이들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이방인들을 위한 거죠. 왜 형제라고 불러요? 왜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으니까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예요, 사실. 근데 이들이 이걸 모르니까 서로 자기 혈연관계 중심이 돼서 여전히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건 이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한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설교도 이따 보게 되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유명해요. 우리 신학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완벽한 설교가 누구 설교라고 하냐면 베드로 설교도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가장 완벽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말 자세하게 구약부터 끌어내죠. 뭐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설교를 잘하신 분이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이제 빌립비서님이 나오거든요. 빌립비서님은 복음 증거하고요, 침례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나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를 건 없어요. 진짜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누가 나와서 여기서 18살짜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복음이 뭔지 안다면 여러분 설교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놀란 게 설교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은 10대 때 이미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힌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렇게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유대인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면 히브리파 집사들이 뽑힐 것 같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누가 뽑힌 줄 알아요? 헬라파 유대인이 다 뽑혔어요. 7명 전부 다가. 왜 그런 줄 아냐고?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매수된 거짓 증인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붙잡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7장의 거의 대부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이르는 설교를 회중 가운데서 지금 또 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내용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을 소개합니다. 왜 먼저 아브라함을 얘기를 꺼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찝었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찾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죄다 다 그런 거예요. 자기 경험치.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근데 고난이 오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니까 제 동기가 드러나더라고요. 아,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니구나. 제 1호 교인은요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어요. 그 친구도 예수 믿는데요 자기가.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그런 식이더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셨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들이 있어요. 힘들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남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의 인생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사건마다 다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죠. 근데 그걸 하나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의를 알게 하신 거지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내 말을 들어서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3년에 하나님이 침몰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또 언약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였어요? 할례.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 스테반지스는 할례를 언급해요. 왜 할례죠? 할례의 뜻은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네가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해서 네가 이루는 건 그건 네 언약이겠지. 내 언약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옛사람은 반드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정자가 안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린 거예요. 발기가 안 될 때까지.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열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피땀 눈물 다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할례의 진정한 이런 의미를 모르고 육체적 할례만을 자랑했죠. 그리고 나서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예전에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어릴 때 깝죽된 거 말고는 별로 흠을 잡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정도예요. 왜요? 예수님처럼 형들의 배신으로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왔을 때 이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잠깐 보여주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400년의 종살이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하게 되죠. 그거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보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건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인지 알게 하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여러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축복과 그리고 저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 뭘 알게 하기를 원하셨냐? 로마서하고 연결해 보세요. 우리는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니들은 저주로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요. 여러분이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가지고 거의 성인 취급받고 이런 게 성화 아니에요. 성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군요라는 거예요. 성화의 끝, 영화는 뭐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끝. 이 땅에서는 못 이루어져요.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근데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나와도 괜찮아요. 당뇨 있어도 괜찮아요. 그 땅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있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어머니가 썩소리를 날리고 있어. 못당한 표정으로. 자,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수대반 집사님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응들이 어땠어요?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이를 갈잖아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아요. 바로 뒤에 있는 할머니 표정이 딱 그 표정이에요. 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엔 다윗이 나오죠. 다윗과 함께 솔로몬이 나오는데 성전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예배하고 제사는 달라요. 제사가 드리려면 여러분 희생제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희생제물에 목을 따셔야 돼요. 직접. 예, 이건 뭐예요? 짐승에 대신 누군가의 피 흘림 희생으로 자기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모든 설교를 요약해서 단세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이에요. 목이 붓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목이 굳고, 듣는 너희죠. 지금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이 빠가사리야. 이런 빠가사리 알아요? 고기? 빠가사리는요, 고기를 뭐죠? 미끼를 물고 나서 풀어주면요 다시 또 물어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매가 말을 해도 니들은 못 알아먹을 거야 이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 그 선지자들이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니들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한 얘기를요 똑같이 이미 그 전에 하셨어요. 놀랍죠?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네,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한 말이랑 너무 똑같죠. 스데반 집사님의 한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사도들,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핍박받고 조롱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무병장수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판단하세요. 나는 이러기 싫다 그러면 그냥 떠나요. 뭐 돈 낭비, 시간 낭비합니까 대체?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들은 이 공회에 모인 회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4절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네,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들이 괴로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뒤에 표현이 뭐가 나와요? 이를 갈았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찔려라는 이 디아프리오, 디카프리오 아니에요. 디아프리오. 이 디아프리오는 헬라어 말은요, 마음을 조각조각 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수동태로 쓰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역하면
겁나게 분노했다는 거, 화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 동사가 딱 신약에 2번 쓰이거든요. 여기하고 사도행전 5장 보세요.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끌어다가 그 공회 앞에 세우니 대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유상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한 그 공에 잡힌 공에 있는 사람들이 너 다시는 대제사장이 그런 거죠.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죽였잖아 예수님을. 지금 스데반 지사님하고 똑같은 맥락의 설교를 베드로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이때 노하여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나오는 디아프리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선 예수님이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날 믿는 너를 미워하기 이전에 앞서서 누굴 먼저 미워한 거냐?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너희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여러분을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대접 받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아니요. 응?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을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는 이 장면 보는데 울컥했어요. 사실 설교 준비하다가 스데반이 이제 회중들은 돌로 치려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칠 때 유대인들의 관습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매일 처음에 증인으로 불려다는 첫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스데반의 뒷머리를 가격해버리는 거예요. 뒷머리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와서 가슴팍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스데반이 누굴 봐요? 하늘이 열리고 지금 어디에 장소가? 공회예요, 여러분. 공회라고요. 공회. 여러분 국회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그 공회 그 회관 안에 들어가면 밀폐된 공간이에요. 돔처럼 하늘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계시 가운데 진짜 그 공의 그 지붕이 거쳐지고 하늘들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영광에 계신 주님께서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서 계신다고 여러분. 지금 곧 죽임을 당할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요. 전 그거 읽는데 진짜 울컥했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앉아있다가 일어나요? 네?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축구 경기 볼 때 앉아서 보다가 언제 일어나요? 막 골이 들어가려고 말랑할 때 막 간질간질해서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뭐 예수님 마음이 진짜 그 마음인가 싶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스데반이요, 자기 이름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를요,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내 새끼가 저렇게 잘 믿냐 하면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맞이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제가 우스운 예화 하나 들었거든요. 이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죽어서 장로하고 집사하고 목사가 천국에 갔대요. 근데 예수님이요, 다 앉아만 계시더래요. 근데 목사가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를 막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감동받았대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 한마디 뭔지 아세요? 야, 목사가 올라오면 오랜만이라 내가 일어났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좀 짐작하시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랬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서 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59절과 60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하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하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한 말하고 똑같이 지금 궤점이에요.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배 때 이 본문 가지고 막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 주의 영광과 주님을 보니까 거기에 집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돌로 쳐 죽이는, 자기를 뒤에서 쳐 죽이는 그들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이 피를 갚아주세요 했겠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뭘 본 거예요? 주의 영광과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요, 죽을 때 귀신을 보지 않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길 바라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가시길 바라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하고 그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믿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조롱받고 핍박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을 살리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여러분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 좋아해요. 같이 구제하자고, 우리 유기견 봉사도 하고 어려우신 이웃들 돕자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많이 따라가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있어요. 그걸 진짜로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꾸 이상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사세요. 못 살게 안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윤리도덕적으로 점점 변해가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도덕적으로 깔끔해지면요, 여러분의 의가 올라가지 절대 예수님의 의가 올라가지 않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자고 말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높은 지혜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고. 여러분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 끼치자는 거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 발휘하자고 하면 누가 동의 못해요. 다 동의가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표정이 변해요.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깔끔하게 살 것 같으면.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전도하면요, 누구나 가고 싶은 그 넓은 문이 돼요. 넓은 문은 특징이 있죠. 각 찾고자 하는 일이 많고 가는 길이 편해요. 근데 좁은 문의 특징은 뭐예요?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 십자가의 길을 사람들이 안 좋아할까요? 그건 죽음의 길이거든요. 너 죽으라는 거거든요, 사실.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오랫동안 미뤄졌던 회사가 상장이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오랫동안 날 괴롭혔던 질병도 낫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의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여러분 그게 지혜고 능력인 걸 알아요. 고린도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3절과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이걸 망하는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부귀 영화하고 만사 형통을 꿈꾸는 자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는 자들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4절에 이 세상의 신, 마귀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들의 마음을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보세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들이 전파하는 건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신 것, 그 십자가가 우리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으신 거, 단순하게 그것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 같이 돌로 쳐죽임 당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6절과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는 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있었던 창세기 1장이죠. 그 아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좋잖아요. 환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뭐예요? 이 보배, 예수님이죠. 질그릇은 누구예요? 내 육신이에요.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래요. 와,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내가 깨져야, 죽어야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물론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어두운데 빛이 비춰라고 말씀하신 빛 대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구장에서 찾아와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아마 바울은요, 좀 뭔가 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주하지도 않고 그 죽음을 저렇게 담담히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9장에서. 자, 8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아까 말했죠. 보배가 우리 질그릇 안에 있다고요.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하셔야 돼요? 그 아들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우리 질그릇이 깨져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깨져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안 당해요?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안 받아요? 거꾸로 팀을 안 당해요? 세상이 당하는 모든 고난 다 당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 다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암 걸려요. 왕따 당하기도 해요.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승진이 안 되기도 해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일도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이 낙심해서 무기력해지고 일순간적으로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때마다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독생자 예수님, 내 아들 예수에게 향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으세요. 네. 다 내 아들이 있구나, 내 아들이 있구나, 내 아들이 있구나, 내 자녀구나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중독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진짜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질그릇 같은 나를 자꾸 포장할 필요 없어요. 먼 척척척 할 필요가 없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 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술 끊으면 담배 끊으면 올게요. 괜찮아요. 그게 뭐 죄라고 그래요. 왜 그 좋은 걸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술 담배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도전받을까 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싸지는 건 똥밖에 없고 내가 싸지는 건 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 은혜만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그걸 해가지고 막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자 꿈꾸자.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여러분 심판 때 왔을 때요 내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아들이 없는 놈은 아무리 교회 개척 몇 개 하고 성전이라고 하죠 걔들은. 예, 그런 거 많이 지어도 여러분 지옥불 떨어질 거예요. 제가 아직 덜 유명하니까 지금 많이 공격 안 받는데요. 저하고 비슷한 톤 가진 목사님들 설교하면요 반대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명해지지 않길 바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요 창세전에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는요 자기가 깨어지는 그쪽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에게 이 돈 못 버는 버러지 같은 새끼야도 들을 거고, 아내에게는 또 뭐 어떤 소리 들을까요? 이 지밖에 모르는 놈들, 이쁘지도 않은데 막 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들을 거예요. 자녀들에게는요 욕설도 들어요. 뭐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런 소리를 들을 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죽으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넣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도 안 아픈 내 자녀니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아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존귀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